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능히 품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 고백하는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잠잠히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진정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가장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감염의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가장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생님과 공부하고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은 우리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등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실컷 운동장을 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니에미아의 민족을 위한 기도처럼 이 나라와 이 세상의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실까요? 룻기 1장 7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잘못됐네요. 7장 1. 오늘 조금 방송이 늦게 시작했잖아요. 지금 유튜브가 시스템이 좀 뭔가 바뀌어가지고 얘기를 해줘야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바꿔서 네, 그거를 찾느라고 약간 좀 방송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룻기를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버려진 인생이었던 나오미, 그 버려진 인생이 어떻게 그 삶을 새롭게 다시 시작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오미는 남편이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고통을 홀로 다 받아내야 했죠. 그렇게 이방 땅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비참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또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 삶을 놀랍게 바꾸셨고 또 영화롭게 하셨는지,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가 이제 한 주 한 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때로는 버려진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조정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졌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지 우리가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그 남편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버려진 그 인생,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유대 땅에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희미한 한 줄기 빛을 소망으로 붙잡고 다시 걸음을 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 땅으로 가던 중에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에게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란다며 작별하려고 하죠. 아마 이것이 두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지막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재혼하는 것이나 또 그렇게 해서 사랑받고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찌됐건 과부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삶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며느리는요, 큰 소리를 울면서 어머니의 이런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민족과 어머니와 함께 그를 가겠다고 말하죠. 아마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특히 결혼하신 자매들은 이 장면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니들 갈 길 가거라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 정말 쿨하고 좋으시네요 이러고 갔을 텐데, 그렇죠? 역시 우리 어머니 쿨하셔 뭐 이러고 갈 텐데 지금 그러고 오늘 찬양한 두 자매가 다 결혼을 하셨네요. 계속 웃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그 시어머니랑 이렇게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여러분 이런 관계가 사실 굉장히 독특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죄송한데 저 문 닫아 주실래요? 저희 밖에 많이 들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며느리들이 이 나오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나오미가 그만큼 이 두 며느리를 잘 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절망에 빠졌는데 내가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는 건요.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의지하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과 흔적이 좋지 않으면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굉장히 이 두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지 않으려는 두 며느리에게 11, 13절 보시면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 온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 온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이 나오미의 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하려면요. 당시 수혼제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수혼제도. 여러분 수혼제도가 뭐냐면 만약에 형제 중에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다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형제의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이 이 사사 시대는 단지 어떤 친족 형제를 넘어서 이 가문에까지 더 넓은 가문에까지 그 책임이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된 거죠. 물론 이제 가문을 지키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과부는요 정말 당시에 가장 힘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는 최고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나오미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단 임신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설령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는다고 해도 그 며느리들과 다시 결혼하게 하려면 또 10몇 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때까지 뭐 혼자 살 수 있냐, 재혼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도 너희들의 삶을 꾸려나갈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각 가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설득에 오르바는 작별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룻마는 오히려 더 나오미 곁에 달라붙었다고 1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더 달라붙었다고 얘기해요. 이에 나오미가 오르바처럼 저의 결의와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지만요, 룻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나오미에게 하게 됩니다. 16, 17절 보시면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마치 고백이 어떻습니까? 무슨 신을 향한 고백 같죠, 그렇죠? 거의 뭐 나오미교죠, 나오미교. 그러니까 내가 나오미와 내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지금 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다. 죽음만이 어머니와 나의 운명을 떼어놓을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마치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처럼 그 어머니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믿을 수 없이 담대하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고백을 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나오미도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함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드디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마을이 놀라고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가 정말 나오미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추측컨대 너무 몰골이 많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그 21절에 보면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몰골을 보니까 말할 수 없이 비참해 보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진정 나오미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20절 21절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도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마라라고 부르래요. 마라 어떻습니까? 마라 딱 느낌이 맵고 요즘 마라탕 인기잖아요. 그 마라 뭔가 강렬한 여러분 그 마라가 요즘 유행하는 마라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가지고 그 모세한테 막 불평한 적 있죠. 그래서 뭐 나뭇가지 이렇게 던져가지고 물을 단물로 바꾼 그게 마라예요. 그러니까 마라의 뜻이 뭐냐면 쓰다, 그다음에 비통한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에서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 밑에 각 주가 있는데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나오미. 기쁨.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나오미는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좀 유복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좀 풍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기쁨, 행복을 부르지 말고 쓰고 괴로움을 의미하는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 경우들이 있죠. 베드로로 치면 뭐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고 또 뭐 야곱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사울도 뭐 바울로 바뀌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좀 다른 의미가 있긴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이름이 바뀌기 있어요. 근데 보통 이름이 바뀔 때 어떤 의미로 바뀌어요? 네? 인생이 바뀔 때. 그렇죠. 인생이 바뀌고 보통 나쁜 의미에서 그렇게 그냥 보통 의미에서 더 좋은 의미로 바뀌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좋은 의미에서 나쁜 의미로 이름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아주 부정적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이름을 바꿨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나 이제 개명했어요. 나 이제 말하라고 부르세요. 지금 개명한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금 이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지난 나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지금 고향 땅 사람들에게 아주 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이름 안에 나오미의 삶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 21절에서 나오미가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마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된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요 내 삶의 상황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보면 나오미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에서 찾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배경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 룻기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즉 이 사사 시대의 배경 안에서 분위기 안에서 이 나오미의 고백을 다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딱 사사 시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편만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경조차 쓰지 않는 고려하지조차 않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딱 그걸 보여준 거죠. 그냥 하나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약속의 땅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오미는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비록 이것이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과 같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단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결론을 하나님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돋보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대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았던 시대예요. 근데 내 삶을 무엇을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6절에서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풍년에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그 한 소식을 듣고 걸음을 떼잖아요, 나오미가. 즉 그녀는요, 비록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주 순전하고 또 아주 이상적인 믿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당시에 볼 수 없는, 당시에 보기 힘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상황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고통마저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흔치 않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믿음이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믿음이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나오미에게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믿음을 오해해요. 우리가 믿음 참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믿는 자들이,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이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오해합니다. 정말 많이 오해해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내 안에서 끌어내는 무슨 신뢰감 같은 게 아니에요.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떤 감정적 상태, 내 확신의 상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거라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그 내 감정적 상태, 그 수준을 믿음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의심이 생기고 뭔가 잘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마치 수치처럼, 온도계처럼 내 확신의, 내 감정의 상태를 믿음으로 착각해요. 물론 그것이 믿음의 한 부분이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게 아니에요. 내 감정적 확신의 게이지, 그 상태, 수치가 아니라고요. 무슨 의심하지 않고 확고한 어떤 내적 상태, 확고한 내적 상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확고한 어떤 내적 상태, 확고한 내적 감정.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확신이 크든 작든, 그러니까 크기와는 상관이 없이 무슨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내 삶의 주권,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택.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자씨를 얘기하신 거예요. 극히 작은, 너무 미약한 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믿음은 크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 안에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그러한 선택만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의 삶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삶.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어떤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전형적인 겨자씨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믿음은 분명 아니에요.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탓해요. 그러나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원망도 했지만 사실 또한 마지막 남은 하나의 희망과 소망도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미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 전혀 이 믿음이라고 믿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적는자의 힘이 필요할 때 내게 주실 것은 믿습니다 하고 내 안에서 자꾸 무슨 불러일으키는 그런 믿음, 내적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코로나 때문에 해서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돌파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이 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복이 나한테 굴러들어올 줄 믿습니다. 이 시기 동안 우리 안에서 일으켜야 될 믿음이 이러한 내적 확신 상태 일으키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뭡니까? 진짜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벌어진 고통도, 내 삶에 벌어진 그런 환경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셨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때, 그치 하나님 이렇게 안 받아들여도 돼요. 나오미처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할지언정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삶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 저는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룻기 강의를 통해서 삶을 다시 일으키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상투적인 믿음, 내적 확신의 어떤 확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떤 하나님만 믿어요? 좋으신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하죠. 야훼 일의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아도 다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확신의 상태가 큰 것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 시절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도,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을 그려놓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그 아래서 무릎 꿇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원통하게 주님 앞에 고백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 아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고백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나오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녀는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 비참한 자리도, 마라와 같은 내 과거의 삶, 지금까지의 삶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나오미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으로 치면, 여러분, 나오미는요, 이 시절에 하나님께 복받을 존재가 될 수 없죠. 그렇죠? 내 입을 크게 안 열었잖아. 내 선하심을 고백 안 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하지 않았잖아요.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믿음을 보죠. 룻의 믿음과 나오미의 믿음을 봅니다. 여러분, 룻의 믿음은 어때요? 아주 불굴의 믿음이죠. 우리가 흔히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어머니와 함께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죽으면 죽고.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죠. 이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녀의 믿음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룻의 믿음도 물론 귀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믿음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불완전한 믿음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은혜는요, 그분의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안에 겨자씨만한 나오미와 같은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을 덮고도 남는, 채우고도 남는 그런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가정에 어떤 가정사 어떤 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어떤 그 내적 상태가 지금도 정말 그 마음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고 하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완전 그 심리가 그 내적 상태 완전 무너져 내린 경험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한 이틀 정도를요, 제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한 이틀 정도. 그래도 다행히 한 3일 만에 회복했는데 마음의 상태가. 제가 이제 그때 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학교가 차비가 없어서 아끼려고 역에서 이제 걸어 다녔다고 한 15분 정도 걸어 다녀서 15분 20분 정도. 근데 이제 제가 그 길을 걸어 다니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음악을 듣고 다니는데 찬양을 듣고 다니면서 참 그 길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부어주신 은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찬양 들으면서 진짜 많이 울고 막 그랬던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길은요, 저한테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걸어다니는 힘겨운 어떻게 보면 길이었지만 뭐 언덕도 올라가고 막 해야 돼. 뭐 공단 지나다니까 막 공단에서 나오는 그 기름 냄새, 막 화학약품 냄새 맡고 막 그러고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그 길이 굉장히 은혜의 길이었어요. 은혜의 길. 너무 하나님 저한테 부어주신 은혜가 많았어요. 그 대학교 다닐 때. 근데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학교를 가는데요. 정말 찬양의 한 소절도 듣기가 싫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아무것도 듣기도 싫어. 찬양도 듣기도 싫어. 진짜 찬양도 듣기도 싫어. 그게 좀 찬양 듣고 마음을 풀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들지조차 않았어요. 그러니까 듣기도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 기도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너무 극도로 이게 마음이 무너지니까요, 기도도 하기 싫고 찬양도 듣기 싫어요. 찬양을 하는 것조차 아니고 하나의 찬양을 듣는 것조차 싫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귀에 뭐 안 꽂고 다니면 걸어 다니진 않았거든, 당시에. 제가 그때 무슨 생각한 줄 알았어요? 제가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저를 보면서 찬양도 살만해야 하는 거구나. 제가 그때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찬양도 좀 살만해야, 좀 마음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구나. 그게 다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믿음이 얼마나 하찮고 비천한 건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었고, 심지어 나는 잘 믿는다라고, 잘 믿는 가정에서 잘 믿고, 뭐 내가 좀 신학생이잖아요. 막 선교에 막 열정이 있는,
나는 알게 모르게 내가 예수 잘 믿습니다 얘기는 안 하고 다녔지만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었고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그때요 제 현실을 본 거예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사실 비천한 건지, 얼마나 하찮은 건지 사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한다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조금만 조건이 달라지고 조금만 조건이 어려워지면 심지어 찬양을 듣는 것조차 싫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제가 그때 정말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사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는, 내세울 게 없는 존재라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감히 여러분 그날 이후로, 그때 이후로 제 믿음을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저는 믿음이 없는, 전 믿음이 없어요. 진짜 믿음이 없어요. 죄송해요. 믿음 없는 목사 교회 다니셔서 죄송한데 진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기가 진짜 그래요. 근데요, 제가요 제 믿음의 비천함을 깨닫는 순간 제 존재가 비천해진 게 아니라요, 제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어진 게 아니라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이건 철저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믿을 수조차 없어요. 제가 아까 제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드리면 여러분 지금 믿을만 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좀 조건이 돼서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내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비참하고 하찮은 믿음, 이것만 가지고도 내게 구원을 주셨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그 은혜를 더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선언 안에 담긴 건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인간의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때가 옵니다. 내 한계의 측면에서 밑도 끝도 없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가 와요. 또 요즘은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상황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면서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과 삶을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이 시절에 우리가 다시 일으킬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 삶의 주권을 다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내 안에 있지만 그것조차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오늘 나오미의 고백처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주님, 그러니까요,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손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솔직하고 이 담백하고 이 간절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게 나오미 신앙이에요. 나오미 신앙. 버려진 삶이 끌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도 그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게 겨자씨만이에요. 저는 이게 나오미 신앙 같아요. 나오미 신앙. 여러분, 나오미 신앙 하니까 지금 계속 이런 처절한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 신앙이 결국 이 나오미,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평생의 삶에서 이 솔직하고 이 처절한 고백이, 이 솔직한 고백이 주님 앞에 계속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결국엔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수요자들이 다 되시기를,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신앙은요,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어떤 믿음 없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시대에 그 하나님의 내 삶의 주권을 인정했던,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던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식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다 토해낸 신앙이었어요. 이게 필요해요 지금. 제가 종종 어떤 신앙의 상담을 할 때, 특히 이제 어려운 가운 상황에 빠진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 막 속은 다 문드러져 있는데 아닌 것처럼 하나님 다시 회복 믿습니다. 뭐 그래서 선하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해야지. 솔직하게. 제가 그렇게 권면을 많이 해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건 나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뭔가 이뤄내려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가식을 통해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고백을 알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진짜 고백. 여러분,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 어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내 삶에 다가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식 없이. 우리에게 이 나오미의 신앙이 다시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지금 다 보세요. 지금 욕 먹고 있는 게 다 무슨 믿음이에요? 이 가식적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했던,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했던 믿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다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괴물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 같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시죠.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결국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국 다시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너무 오해했어요. 믿음을 너무 우리 중심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내가 나한테 주권이 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있는데 내 믿음의 크기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중심적입니까? 얼마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내 믿음의 크기를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믿음의 크기를 자랑했던 거예요. 지금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 정말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 내 모든 생사와 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감 없이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가면 쓰고 가지 마. 자꾸 이 셀카 각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 오늘 나오미가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을 다시 회복한 그 믿음, 그 출발 우리가 오늘 봤어요. 다시 고백하실 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님 앞에 있으면 내 평생의 삶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평생의 삶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내 삶이 되기 원한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놀랍고 풍성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지갑에 있는 돈의 양만큼, 내 통장에 있는 돈의 양만큼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라도, 지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그 은혜 아래 거한다면, 내가 그 은혜를 선택한다면, 그 삶의 주권을 선택한다면 하나도 가감없이 그 은혜를 우리 삶에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회복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에 다시 으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러한 또 나 중심적인 믿음, 이 믿음의 경쟁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내가 주권을 쥐어잡고 살았던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 정직하게 내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각자의 영혼 가운데, 각자의 가정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러한 나오미의 신앙들이, 나오미의 믿음들이 우리 삶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지켜볼 수 있도록 주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들, 육체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 또한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그 짐 대신 져주시고 그 아픔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셔서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멍에만을, 그 기쁨의 멍에만을, 말씀의 멍에만을 매며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예배 같이 하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아니 한 단어라도 지금 이 시간 저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심겨져서, 그 선한 씨앗이 심겨져서 저들이 알지도 못하게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20대 시절 하루하루 한순간을 주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 수요 성경 강의는 쉽니다. 왜 쉬냐면요, 제가 이번 주 휴가입니다. 제가 이번 주 휴가여서, 원래는요 작년부터 이제 제가 주일날도 쉬잖아요. 왜냐면 좀 여러분 그 사실 그 휴가라는 게 내 그 일에서 이렇게 잠시 떠나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제가 주일날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지난 10몇 년간. 작년에 처음 쉬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주일날 여기에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1년에 52주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것들을 경험하고 그 설교, 주일 설교를 내려놓음으로써 그 정말 멈춤으로써 안식함으로써 어떤 누리는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또 쉬어야 또 전도사님도 쉬고 하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했는데, 그래서 올해도 원래는 사실 이 코로나 막 8월 8일로 확 확산되기 전에 이미 그 저기 바람길 카페 그 기류의 교회 그 목사님 아주 찬양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려서 원래 다음 주 주일날 찬양 예배로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분 모셔가지고. 그래서 찬양 예배로 드리려고 했는데 뭐 진행하면 이제 다 막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우리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시국에 심지어 비말 파티를 벌이는 거죠, 그렇죠? 막 찬양 예배하고. 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다시 이제 취소하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모실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어떻게 예배를 할까 너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또 가정 예배 문을 할까, 아니면 뭐 다른 또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온라인 예배를 할까. 정말 제가 어제까지 고민을 했는데 내린 결론은 시국이 시국이니까. 또 이게 아무리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다른 교회 이렇게 알아서 가서 보십시오. 저는 이게 참 이제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원하시나요? 혹시 원합니까? 한번 보고 싶었어요? 표정 관리 잘해라. 대답 잘하고. 하고는 그럼 뭐 그냥 할 때 해. 다음 주에 해 그냥. 나 할 테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특히 더 어려울 때고, 또 뭐라 그럴까요? 지금 또 루키 강해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음 주에 제가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다음 주에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올해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러분의 그 성도님들의 의견을 안 물어봤네. 아까워하시는 거 아니야? 아쉬워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쉬지. 나는 내가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게 좋은 줄 알고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네요. 내 이거 실수인 것 같은데. 여론을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됐다는 거지 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아쉬우셔도 어쩔 수가 없네요. 네, 하여튼 다음 주에 계속 예배 이어지고, 제 주중에 제가 이제 휴가 기간이라서 주중 예배는 없습니다. 뭐 금요 기도회는 원래 없었고 수요 강에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간담회 뭐 22, 27 일단 계속 광고는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성함과 목적을 잘 기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까먹지 마시고 꼭 예배 후에 헌금 온라인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우리 박병근 집사님께서 다음 주
대표기도 해주실 테니까 저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혹시 이렇게 쓰는 게 좋으시면 쓰신 거를 사진 찍어 저한테 보내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드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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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감사할 게 많이 줄어버린 그런 시절이지만 그래도 그 한 가닥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좋으신 분이다. 결국엔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또 주중에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받아주셔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서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함을 담아서 고백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이 담긴 삶을 주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그 드린 손길과 그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나오미의 신앙처럼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하늘법교회 성도님들 삶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댓글창에 좀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어떠셨는지 좀 또 예배 뭐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